지난 몇 주 동안 우한 폐렴의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질병을 일으키며 지금 많은 곳으로 이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확진자가 556명, 사망이 4명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아마 오늘 지나가면서 700명대로 이게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는 확진자가 지금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 뉴스도 보지만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NN 같은 이런 채널을 가서 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드디어 이제 미국 CNN TV에서도 대구 발병, 영어로 대구 아웃브레이크라고 해서 그냥 메인 화면에 이 대한민국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발병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어저께는 대한민국 확진자 급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역시 일면 기사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보셔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오늘 입국하려고 한 130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이스라엘에서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입국 금지가 지금 되고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혹시 이러다가 미국에서 입국을 금지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또 우한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중국 시진핑 이 공산당 정부의 지독한 기독교 핍박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중국에는 이집트 사막에 사는 메뚜기 떼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살고 있던 그 메뚜기들이 지금 이쪽 동쪽으로 옮겨오면서 지금 파키스탄, 중국 접경 지역까지 이제 들어왔다. 그 숫자가 얼마냐? 놀랄 일입니다. 3,600억 마리라 그래. 3,600억 마리. 길이가 한 5cm, 6cm 되는 이 메뚜기들이 지금 중국을 또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가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렇게 많은 메뚜기 떼가 이제 오게 되면 하루에 수만 명, 수십만 명분의 양식을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 역병과 더불어 메뚜기 떼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이상 악독한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또 특별히 자유를 찾고 성경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찾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 크리스찬들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목사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역병,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메뚜기 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잘못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역병이나 메뚜기 떼 같은 것은 악한 정부, 악한 통치자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이거를 목사로서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불똥이 튀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처음부터 중국 사람들 입국하는 거 이거를 막았어야 했는데 이걸 제대로 막지 못해서 사실 대한민국의 이미 문제는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 나와서 전 세계 수십 개국이 이미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입국하는 걸 지금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잖아요. 또 가장 가까운 나라 형제국이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이 두 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거든요. 봉쇄했어요. 중국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형제 국가하고 뭐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지내려고 해도 병까지 공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까지 어떻게 공유할 수는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학이 방학 다 끝나고 이제 개강을 합니다. 참 대학들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한 7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에 있는 한 학생에게도 물어봤어요. 혹시 같이 그 실험실 쓰고 있는 그 학생들 가운데 중국 학생은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당분간 나오지 못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 7만 명이 지금 들어오는 초비상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먼저 뜻하지 않게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우리나라 국민들, 의료계 종사자들, 방역요원들, 소방대원들, 또 경찰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제가 요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은 노란 잠바 입고 나오셔서 늘 통계 발표하시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질병관리본부장, 우리 여자분 아시죠? 그분 얼굴을 보면 그냥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잖아요. 그렇죠? 밤새 고생하고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밤낮으로 이 질병 퇴치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자숙하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 모두가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60년을 살았지만 이게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을 수 있구나, 이거를 이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느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60년을 사는 가운데 아마 대한민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 거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죽음은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활동적으로 살아오고 이래야 됐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죽음이 그냥 언제라도 내 앞에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이런 문제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내 앞에, 내 코앞에 죽음이 와 있구나, 우리 삶의 현장에 있구나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앞날, 여기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가야 될 곳, 최종 종착지, 어디 가서 우리가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매일 바쁘게 거의 현대인들이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둥바둥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자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고 젊은이들도 직장 갖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 가진 사람들도 승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내 최종 종착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개 집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이제 달려가거든요. 이렇게 조용한 이런 시간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나는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병의 재앙 앞에서 교회와 목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기야 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향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역병이 생긴 이 문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와 목사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이 사회의 파수꾼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직무를 잘 수행하며 살았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들 탓할 것이 아니고 먼저 교회와 목사들이 우리 자신의 죄악을 내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은혜와 긍휼을 구해서 이 국가가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역대기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역대기야 말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집트의 그 속박 가운데서, 종살이 가운데서, 쇠 용광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시간이 500년쯤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와 같은 왕을 허락해 주셔서 왕권이 강성해지고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이렇게 좋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왕권을 확립한 이후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정말 상하궁에 좋은 집에 가서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그 당시에는 성막이었어요. 모세가 만들어놨던 성막,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텐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그냥 저 찌그러져 가는 텐트고, 자기는 그냥 상하궁을 짓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제가 저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러면 안 되겠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가 없고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반드시 솔로몬 내가 이 신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명령을 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는 해, 그 해가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480년이 되는 해라고 열왕기상 6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480년 동안 하나님은 텐트에 거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정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이집트 탈출 이후 480년이 되는 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당시 세상에서 황금의 집으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을 지었어요. 얼마 동안 지었냐?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다 보니까 심지어 신임 땅, 중국 땅에서까지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그 집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역대기하 여기 가서 보시면 한 장에 걸쳐서 성전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내용,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뭘 하고 기도를 했느냐?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거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 백성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이와 같은 그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역대기야 7장 1절 오늘 읽은 그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래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드린 그 희생 예물을 태웠다고 하는 엄청난 기사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난 이후에 그날 밤에 솔로몬이
잠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오늘 역대기야 7장 12절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이 성전을 복원하면서 나에게 간청한 그 기도를 내가 들었고, 그래서 이곳을 택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희생을 드리는 그러한 이와 같은 장소로 내가 이미 정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뭄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가뭄이 들거나, 그렇죠?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사람이 감당할 수, 제가 말씀 3,600억 마리 메뚜기가 오는데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메뚜기 재앙이 이 땅에 닥쳐서 땅을 삼키거나, 세 번째,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 누가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세 가지 예만 하나님이 드신 거예요. 이 외에도 지진도 있을 수 있고 태풍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재앙, 자연 재앙, 이와 같은 거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 왜 하나님이 보내시느냐? 백성이 죄악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낸시 여사와 함께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성경을 딱 펴고 그리고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미국 땅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레이건 대통령 부부가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취임식을 했어요. 그 취임식을 할 때 사용했던 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 온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성경으로 알려진 그 성경, 지금도 미국 사람들 대통령들이 이 취임식 할 때 사용하는 어느 면에서 유일한 성경, 하나님의 성경, 그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글 가셔서 레이건 이렇게 쓰시고 이너기레이션, 이게 취임식 하는 거 이렇게 영어로 쓰시면은 그런 거 낸시 여사와 함께 두 분이 이 성경을 들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다 바치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좋은 이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이런 아름다운 그와 같은 기록을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 가지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뭄과 메뚜기와 역병,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 하나님의 선민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닥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들을 보내고 역병을 보내고 죽음의 재앙을 보내고 아합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서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실 때 우린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도 이와 같은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내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어떻게 채찍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채찍질의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재앙을 보내실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계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보내실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이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이 모든 번영을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내 집이, 내 교회가, 이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자연적인 재앙은 사람의 손으로 이거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드셔야 돼요. 땅을 보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그렇죠, 몸은 납작하게 엎드리고 고개를 들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이 모든 천지의 재앙을 제어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자,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데 얼굴을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고통당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야.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국가적인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당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병만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되 무엇이 동반이 돼야 되냐? 우리의 악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동반이 돼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악한 길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숙을 하면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 가운데 악한 일들이 있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순차적으로 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때 1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기도를 듣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거,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것들 용서하시면 내가 그들의 불법들과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 그럴 사람이 있어요. 내 용서해 줄게 말은 했는데 용서가 됐어요. 그거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은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죄악과 불법을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가뭄이 들든지 기근이 오든지 역병이 오든지 메뚜기 떼가 오든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개개인이 겪고 있는 질병이든지 암이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사랑관계의 문제든지 부부간의 갈등이든지 학교 공부하는 그런 문제든지 직장을 잡는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여기 역대기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본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이 이거였는데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저와 여러분 개인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고 이 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목사로서 여기 14절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오늘 이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롭다 하는 거는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죠? 잘못하는 자가 회개하면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근데 공의로운 거에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잘못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길을 지속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한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지어놓은 이런 성전이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 이런 모든 번영과 성공한 모든 것을 내가 물거품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21절에는 너희가 만들어 놓은 이 황금의 집,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이 황금의 집, 이 황금의 집까지도 내가 다 부수어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두려운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붕괴돼서 이 백성이 그 땅에 더 있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22절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에는 이방 국가의 이교도 신들, 여러분 이교도들의 신들은 나무와 돌입니다. 뭐예요? 마리아라든지 부처라든지 뭡니까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에 지나지 않거든요.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물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너희가 조롱거리가 되고 내 이름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희가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기야 7장 12절에서 22절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면 그러면 설교가 아니에요. 강해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언제 기록된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일이 언제 일이야?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 3,000년 전에 이게 기록된 것은 뭐 때문에 기록이 되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성도들의 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배우고 깨닫고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기록이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일어난 그 일을 어디에다 대입을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입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입을 해야, 그래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배움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72년 역사를 바라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심히 많이 사랑하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집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정말 노예살이 하던 그와 같은 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빼내셔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전체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국가, 이교도 국가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으뜸 가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지난 반만 년 역사 가난에 찌들어서 가장 못 살던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본의 원자탄 2발 낙하시킴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 지난 72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던 이와 같은 번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지금 집에 다 차 2개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다 차 2개 가지고 있잖아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그렇죠? 이 따뜻하게 난방이 되는 이와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좋은 것 같은 단독주택에 지금 다 살고 있어요. 이거 상상도 못하던 그런 엄청난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대한민국만이 온 세상에서 이와 같은 번영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식민지로 살던 그런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그런 국가로, 으뜸되는 그와 같은 국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한 폐렴이 닥친 이와 같은 악한 상황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선동을 하고 있는 이런 악한 시절에도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고 믿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 미국 군정하는 이 통치자들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통치제도를 원하느냐? 여러분, 국민의 70에서 80%가 뭐를 원했어요? 우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합니다. 국민의 70에서 80% 여론조사 결과가. 근데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천국 가시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모든 문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보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법과 제도를 이 땅에 가져와서 대한민국 자유헌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허락해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대가 이 땅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번영하는 겁니다. 저 북한을 보세요. 공산주의 체제가 자리를 잡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나라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1948년에 시작을 하면서 재헌국회가 열릴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재헌국회, 우리나라 문서 중에 첫 번째 문서, 재헌국회 1호 문서가 뭐냐? 이윤영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게 우리나라 제1호 문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후에 1950년 6.25 남침이 일어났어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적과 통일하려고 남침을 했고, 또 저 중공의 많은 중공군들이 넘어와서 이 나라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유우방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주셔서 그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그 뒤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오고 캐나다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여기 송도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몰 거기 있는 데보다 못합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미국에 좋다고 하는 데가 그것만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외국에 한번 나가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세계 베스트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대한민국이 성장한 그 배경에는 저는 기독교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지난 120년, 140년 동안 이 나라의 역사는 기독교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빼고는 이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 경제든 교육이든 의료든 정신교육이든 국방이든 어느 분야 하나 기독교의 영향력이 없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자유, 근면의 정신, 이걸 통해서 이 나라가 위대한 국가로 되었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택하시고 복을 주셨냐? 이스라엘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가서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거나 머리가 좋거나 뛰어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내 능력을 보여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하는 걸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신명기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대한민국 역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주셔서 세계 제1의 국가로 만들어주셨어요. 주변 국가들이 보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5분의 1이라는 이런 국가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국가로 번영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청각 재료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니까 즉각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다 했다 하고는 결국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여기 오늘 읽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유다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 이스라엘 12지파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하는 그와 같은 국가의 멸망이 이제 닥치게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이와 같은 시점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번영과 부흥을 누렸는데 특별히 여기에 주역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인데 교회인데 목사들인데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다 했다 생각하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접목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나라에 악한 일들이 생긴다. 저는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 국가가 멸망하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지금의 번영과 이와 같은 그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파수꾼 역할을 하라고 특별히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보내주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이 나라가 파괴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엄중한 사실임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33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세워서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파수꾼은 뭐 하는 거예요? 성벽에 올라가서 적군이 침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고 위험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백성이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파수꾼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파수꾼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망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의 원인이 그 가운데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9절에 가서 보니까 들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러 올지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또 하나의 재앙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들짐승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여러분, 파수꾼이 눈 멀었으면 어떻게 적이 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파수꾼이 눈이 멀면 국가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 돌아가는 내용을 알지 못해요. 무지해요. 이러면 국가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해요. 여러분, 개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 들어오면 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짖어야 되는 거, 그게 개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은 다 말 못하는 개들이기 때문에 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잠자고 놀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다.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개? 짖지 못하는 개. 그렇죠? 목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짖지 못하는 개들, 백성을 파멸 속으로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다. 특별히 목사들이 깨닫지 못하면 국가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 밖에 외부에서 적이 오는 걸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것만 본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제9시를 하지 못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닥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누구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해야 될 문제예요? 저와, 그렇죠, 우리 목사들과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그와 같은 문제예요. 교회가 많이 부패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을 완성하시고 구약 시대의 모든 의식적인 거, 그렇죠, 이런 모든 거, 형식적인 이런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철폐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저 휘장이 저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통 나아가는 그런 길이 생겼어요. 제사장 체계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던 인간 제사장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진 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간에 한국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도 잘못 착각을 하고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휘장이 무너지는 걸 통해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그걸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제사장 노릇하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 빼고. 여기가 성전이 되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뭐가 되기 쉬워요? 제사장이 되기 쉽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는 신약식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에 구약식 교회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철폐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노릇을 한다든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실 것 같이 성도들 속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들이 부패하고 성도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다. 그 증표가 뭡니까? 신천지같이 수십만 명의 추종자를 지닌 이와 같은 변종 단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 땅에 목회자, 왜?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변종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한국에만 나타나는 기현상이에요. 미국에 가서 한 10년 동안 살아봤지만 정말 한국처럼 이렇게 이단 종파들이 많은 이와 같은 거 구경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한국의 이단 종파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래요?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샤머니즘하고 기독교를 짬뽕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샤머니즘이에요. 성경의 기독교 신약시대 기독교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짬뽕이 돼서 지금 신약시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짬뽕된 일이 제도권 밖에서는 신천지 같은 그와 같은 집단으로 나타나고, 제도권 교회 안에서는 번영신학, WCC 종교통합 같은 형태로 지금 이 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거를 한자로 표현한 게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가 그래서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14만 4천 명이 되는 거다, 이걸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이름이 신천지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과천이 성지가 돼서, 그래서 저 청계산이 신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믿는 게 오늘 가서 통계를 보니까 24만 명이라 그럽니다. 24만 명.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노컷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체 영생을 위한 조건부 종말론으로 가정 해체와 가출, 직장 포기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온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집단의 폐쇄성과 위장전술, 신천지의 모략전도가 적나라하게 이번에 드러나게 됐다. 많은 사람들 그 대구 신천지 모임에 갔는데 나타나질 않잖아요. 지금 질병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질병조사를 못하느냐. 신천지는 일요일에 지문인식을 통해 집회에 참석하는데 12시간 되면 명단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지문 찍고 들어가는 교회 이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에 지문을 찍어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가도 교회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안상원 거기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는 데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왜 지문인식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지문인식에서 12시면 다 나오는데 왜 그러면 여기 밝히지 않는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국 각 지파 출석 집계를 과천에서 취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모이는 게 지문이 돼 있으니까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번에 우한폐렴 이것 때문에 전수검사하는데 사람들이 안 나타나냐? 고위 공무원이나 연예인 등 공인들의 신분을 숨겨주기 위해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신천지에 고위공직자 연예인들도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다 공개가 되면 그 망신을 당하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전수조사가 안 되니까 이게 자꾸 퍼져나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21일 금요일 날 신도들에게 특별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이번에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이건 누가 들어봐도 다 웃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태가 이쯤 되면 정상적인 교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 성명서를 내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방치한 거 정말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빨리 우리가 모든 조치 취하고 정부와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하고 모든 사람들 다 정보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악한 병이 날로 심각해지다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기웃거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공짜로 무언가를 받아먹으려는 병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회 안에도 심지어 종북 주사파 목사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주에 홍정일 목사가 지금까지 진행된 이런 모든 일들 보고 목사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모임을 갖고 홍정일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 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거기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 이번 선거는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기독교 크리스찬 투데이니 여러분 국민일보니 뭐 네이버 이런 데 가셔서 홍정길을 해서 쳐보세요. 지금 이게 또 기독교 안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홍정일 목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런 어떤 친북, 종북 성향이 있는 그런 목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 손봉호 장로 등과 함께 현 정권 이제 태동시키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홍정일 목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곧바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홍정일 목사에게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그거를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누가 만든 거예요? 손봉호 장로가 만든 거예요. 그 전에까지 누가 이사장이었냐? 홍정일 목사가 이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홍정일 목사가 뭐예요? 진실을 고백하고 제대로 뭐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마녀 사냥을 또 하는 거예요. 마녀 사냥을.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공개 서한을 보내서 이유를 밝히라고. 여러분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단물 빨아먹고 지금까지 자유를 누리던 이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이와 같이 안타까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이 이 사회의 가장 큰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도 병이고 우한이 폐렴도 병이고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일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그와 같은 주 원인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방 뒤에 남한과 북한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체제 이걸 유지한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했던 저 북한하고 지금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중국 몸을 꾸고 있는 저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체제에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뜨고 이 대한민국에 어떤 병이 오고 있는가 이번 기회에 자숙하면서 회개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목사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참 종교고,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믿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마귀의 것이다.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가장 좋은 국가, 저 미국에 가서 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나라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와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정말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북에 있었으면 제가 지금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이미 이빨 다 빠지고. 얼마나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남한 땅에서 태어난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거, 대학 교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더구나 이 혼란한 시점에 우한 폐렴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들, 우리 목사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목사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악한 일들을 고백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납작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땅에 저 우울한 무한 폐렴 같은 저런 악한 질병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 국가적 재앙 앞에서 뜻하지 않게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모든 국민들,
의료계 종사자들, 방역요원들, 경찰, 질병본부 관계자들, 많은 공무원들,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국가적, 개인적, 교회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기 역대기야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모토로 잡아놓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72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고 이 체제, 이 대한민국의 땅을 사는 모든 백성에게 온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번영과 성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나라에 손을 얹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민족과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고 목사로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사상이 해이해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이런 추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원하지 않게 이번에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질병이 이 땅에 지금 창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대기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백성,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에 내어놓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믿는 자들과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저 재앙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일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 날에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찬송 512장 그날까지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임할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좁은 이 길 저 위로 향한 그 길 영원한 집에 속히 가리라.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내 기쁨 지키리.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리 날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의 일 속히 다 지나간 뒤 나그네 길 모두 다 끝나리. 이 땅의 길 나랑 상의 옆바다 그날이 오면 다 잊히리라. 그날까지 내 마음 노래하며 끝까지 내 기쁨 지키리.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리 날 부르신 그날까지 곤고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
그날